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 드리면서 2022년 8월 17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 주시니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또 3일 동안 많은 근심 걱정의 짐을 지고 또한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영적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옵시고 죄는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상처들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또 나아가서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방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한인제단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그 혼탁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제단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있는 그 처소처소마다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김상덕 장로님, 임영아 근사님, 또 손성래 집사님, 그 외에 많은 주의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루만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 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재단 자녀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이들을 주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백진군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간마다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재단 아버지 당의 장로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윤병아 목사님, 또한 김준 전도사님, 장전선 전도사님, 양유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멀리 출타 중에 또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백진군 목사님의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수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함께 보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시를 지어 그 시로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시편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25편에서 28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29편은 이 다윗이 드리던 전에 시편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시편 29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아주 순수하게 드리는 순수한 경배의 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해서 간구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드리는 경배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은 많은 시편들 중에 아주 순수하게 드리는 찬양의 시 중에 하나다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경배로 초대하는 서주곡으로 되어 있고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경배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후주곡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서주곡인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원래 시라는 것은 은율이 있습니다. 그 말의 소리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비슷하게 은율에 맞추어서 리듬에 맞춰서 드릴 때 아주 특별한 맛이 있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면 은율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했던 부분은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원본을 보게 되면 이 1절에 2절은 네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올려 드리세 하나님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올려 드리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올려 드리세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예배하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올려 드리세라는 것이 앞에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붙여서 아름다운 은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올려 드리세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서는 하불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하부다 아도나이 브니엘림, 하부다 아도나이 카보드 바이오츠, 하부다 아도나이 카보트 쉐모, 티스타 하불라 아도나이 브하들라트 코데시,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다윗이 가장 자기의 재능을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리듬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불렀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임예송으로 첫 번째 드리는 찬송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 29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높고 높으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나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렇게나 큰 생각 없이 찬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찬양하고 찬송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려드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원어를 보게 되면 엘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날 때 엘샤다이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엘리온이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 드리는 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라고 찬양하는 부분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은 7번이나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7번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 위에 우레소리처럼 울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많은 물 위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울리고 있다.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많은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큰 산은 헬몬 산입니다.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비로 오는 물들은 이 헬몬산에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헬몬산에서 구름이 껴서 거기서 내려와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종교에 의하면 그 헬몬산에는 바알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거기서 적절하게 비구름을 보내서 비를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 화가 나게 되면은 적절한 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폭풍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큰 물로 그들의 집도 부숴버리고 그들의 농사를 다 망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기분 좋도록 저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알은 적당한 비를 보내어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저들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도 저들의 흉내를 내서 농사를 지어보지만 저들처럼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백성들처럼 은근하게 그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바알신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기회가 되면은 몰래 제물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소리가 저 헬몬산 높은 산에 있는 저 바알 큰 물,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큰 물, 너희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저 바알,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것을 위협하고 그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통제하셔서 우레소리와 같이 위험의 소리를 내신다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완벽한 소리가 큰 물 위에 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 그 위에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향목은 아주 값비싸고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백향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그 본산지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입니다. 값이 비싸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무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향목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향목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북쪽 레바논에서 나는 것을, 그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고 가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백향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백향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알신이 잘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이것도 많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바알을 바라보면서 바알에게 두려워하면서 바알에게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믿음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그토록 백향목을 가지고 싶으냐? 가지고 있는 백향목이 그토록 아까우냐? 하나님의 우렁찬 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완벽한 저 말씀은 마치 들송아지가 뛰듯이 저 백향목을 흔들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 찬양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다, 아무리 귀하다, 아무리 두렵다 한다는 저 큰 물이나 백향목을 하나님보다 더 위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냥 우리에게 사용될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 위에 임하시고 암사슴을 낙태하시고 상수리 살림을 맑게 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화염과 광야는 아주 강하고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미 저들은 화염과 광야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와 화염은
저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암사슴은 많은 새끼를 낳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수리 살림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죠. 우리가 풍요롭다, 부자가 된다, 돈이 많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화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저 광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모든 것 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가르시고 낙태하게 하시고 맑게 벗기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에게 지금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많은 물,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백향목, 그리고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이 세상의 물질, 돈,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미국과 나토가 동맹하여서 여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정말로 힘들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이 대만을 에워싸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주변의 국가인 우리나라도 역시 두렵습니다. 또 나아가서 북한은 이미 핵폭탄과 수소폭탄의 실험에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도 미사일을 팡팡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 어디서 갑자기 크게 터지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이상기후로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반구에서는 너무나 더운 여름을 경험하고 있고,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 수십 년 만에, 아마 80년 만에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라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난 것이죠. 이와 반대로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또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도로가 다 무너졌다라는 뉴스도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불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경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걱정이 안 되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세계 보건은 어떻습니까? 건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댕기와 같은 열병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심각하게 그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병균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함이 있고, 개인적으로 병을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거나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두려우냐? 무서우냐? 그러면 바알에게 엎드려라. 하나님 말고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머리를 숙여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헬몬산 위에 유능한 바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부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는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찬송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9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 부분을 봅니다. 9절 마지막 부분.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옛날 홍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원이라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머리 숙이며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모든 어떤 것들 위에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윗이 찬송했던 이 찬송을 우리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졌던 그 확실한 믿음, 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던 이 찬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 영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올려드리세, 여호와께 예배하세,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탐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저 헬몬산을 바라보며 머리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뚝 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찬송한 것처럼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